예, 집회 시작합니다. 엊그제 집회 중에서 제도에 따른 그 습관적인 모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자들의 자율적인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했었는데,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음료 교계로 이게 결말이 나고, 자율적인 교회 모임을 세우는 자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제 깊이 있게 좀 참고를 좀 하려고 그래요. 26페이지죠.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자율적인 모임은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각 성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교회의 형제나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로 세우는 거다라는 걸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성경에는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들은 아시아에 있는 7 성들이죠.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전체가 교회는 아니니까 성의 교회 모임을 세우는 것은 어느 성에 어떤 형제나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자율적인 교회 모임인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의 교회에 바울 사도를 동역한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 모임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는데, 저에 있는 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제 7교회가 대표죠.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 그 성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 집에 있는 교회로 실행을 했다는 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느 성읍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미니 그랬는데,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운다라는 말은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운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의 실제 모임 실행은 어떤 형제나 자매의 집에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이단자다, 그래 그렇게들 다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 신전에 모이는 자들이 이단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단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그 진리의 신앙인들을 오히려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눈바라고 하는 자매님의 집에 교회 모임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라오디게아 성의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성에 교회가 세워질 때 실제 실현을 하는 것은 어떤 형제나 자매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세우는 거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지시가 명령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빌레몬서를 다 같이 또 찾아봅니다. 자, 1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 걸 보니까 아키뽀라는 형제의 집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님의 교회 건축을 돕는 사역은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동역자들이다 그러는데,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성도들이 각처에서 자율적인 모임을 세우도록 헌신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잘 되도록 봉사함으로 주님의 건축을 동역하는 사명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인 지체들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 의인의 영들 곧 시천사들로 데려감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매사에 본을 보이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적당하게 쳐서 바로잡아주는 목회를 하는 것이 건축자이신 주님의 진실한 동역입니다. 이게 새 창조,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영혼들로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이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그걸 교회 건축이다, 통산적으로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려면 자기 가정을 열어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먼저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인 참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온 신자들 각 사람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서 영과 정신의 인격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도의 자람이요 교회의 건축인데, 구속하신 영혼들을 건강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친히 거처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건축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사람도 나면 길러야 되는 것이고, 기르는 목적은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사람의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축자다. 이것은 사실은 목회인 것인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건축을 돕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자료에는 인용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의 형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문둥이단 말이야, 사실은.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야, 형부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 형부가 처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것은 영적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촌에 사는 사람인데, 그 신분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인데, 율법으로 보자면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여자는 자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처제지만 영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보자면 그 마리아의 행동이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건 곧 우리 같은 죄인들과 기독교계 지도자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여기다 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청했지만
함께 잡수시다고 청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지 즉 메시아인지를 아직 확신 있게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기독교계의 어떤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의 죄악된 과거 삶에 대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뻔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이 맞아 들어가겠죠? 야, 그런 관계다 일단 생각하시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선지자는 이 여자를 알았어야 맞지 않냐. 자기를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그걸 가만 놔둔다고 보면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한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 증거할 때마다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의 흠은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봐야 되는데 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남의 흠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손에 스스로 잡혀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들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위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저렇게 해서 쓰겠나,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이 말씀을 꼭 누가복음 7장을 꼭 마음에서 담아두셨다가 꺼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꼭 쓰시기를 바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어떤 흠결은 그게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문둥이라는 거,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문둥병 치료해주는 이야기예요. 문둥병이라는 게 뭐냐, 지금 쭉 설정되어져 온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한 바리새인, 이 사람이 베다니 마을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는 문둥병이다 이거예요. 남의 어떤 조그마한 흠결은 그렇게도 잘 보이고 자기는 어떤 자인지는
전혀 보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큰 죄인이지만 뭐야, 가책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뉘우칠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문둥병이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이죠.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양양품 집회, 그 집회 자료의 중심이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그냥 벌로 읽어 넘기는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즉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늘의 장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보고, 모두 광야 교회를 떠나서 하늘의 장자 교회로 다 나와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즉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이제 마련을 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문둥병자는 아닌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잡수시자고 그랬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문둥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자, 45절부터 더 읽어 나갑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라는 말은 그건 형식적으로 이렇게 끌안고 입맞추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맞아요 주님 그래요, 이렇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문안을 하는데 그게 입맞추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이죠.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팔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읽어나가세요. 너는 내 머리에 관장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 이제 많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냐, 적은 죄만 용서받을 것이냐,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밭이냐 덜 좋은 밭이냐와도 관계가 있는 말이죠. 자, 읽어나갑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리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 적게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많은 죄들을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깊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이게 이제 복수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사실은 교회죠. 주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범죄도 사면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많은 죄를 사함받은 믿음도 있고 적은 죄만 사함받은 믿음도 있겠죠. 바리새인이라는 건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 것을
깊이 뉘우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들도 기왕이면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세상교계 기독교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나왔으면 되지, 교회 중에서 또 빼내심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슨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해가면서 다 그런 데서 빼내심을 또 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모임을 세워야 된다. 이게 교회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계시가,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나 아직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자만 본다, 자기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 얻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주님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없느냐라고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거기 가라지들과 함께 섞여서 거기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떠나서 따로 있어야 된다. 정결한 거룩한 무리와 함께 소수가 모이더라도, 야, 그 모임이 곧 각 성에 회복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어떤 형제 자매의 지배에 있는 교회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절대로. 자, 이제 인용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예수님과 지지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 지금 읽는 중이에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러면 마리아라는 동생은 아까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여자였죠.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고 오라비가 나사로예요. 이 마리아의 남편이 시몬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교의 관념이 씻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죄가 큰 자에게 은혜를 더 크게 입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명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손님들 오라고 해서 이제 접대를 하는 얘기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답변은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또 뭐 어떤 사람 접대하느라고 하는 많은 일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더 나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앞에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소개되었고 마르다의 남편은 시몬이에요, 실제는. 근데 그거는 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율법에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이촌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제사장은 문둥이촌에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진찰하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문둥이촌에 나가지를 않아요. 거기 가면 자기도 부정 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문둥이촌에 찾아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 마을이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는 그해 6월절 엿새 전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됐는데 주님께서 불러내시니까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표냐. 문자대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병 걸려 죽어가지고 장사된 후에 나흘째 되는 날인지, 실제는 그 사흘 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이제 불러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이 육신의 무덤 속에 갇혀서 여기에 장사되어져, 죽은 시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 여기 육신의 혈육의 몸 안에 장사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나를, 내 영을 불러내는 이 음성이 들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지금 혹시 무덤에 있는지 자는 아닌지, 죽은지 죽임당한 지 나흘째가 돼가지고 무덤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사람들 앞에 풍기는 사람이 아니고, 손자 기르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잘 따르다가도 이제 철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나 사위나 아들이나 며느리는 막 불러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이제 꾸짖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이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고 싶지, 냄새나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영적인 표상이다. 뭔가를, 영적인 어떤 일을 말해주고도 한다. 죄악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속 생명이 생명력을 잃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송장 냄새가 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 뿌리고 분 바르고 해가지고 막 위장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종교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종교는 진솔하지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을 잘 보지만 자기는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다 위선자들이죠, 당연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는데, 이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치료를 받으면 결례의 예물을 바쳐서 잔치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표를 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했지만 누가복음은 7장에서 이 말을 했죠. 아까 읽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회막에 비치한 여러 제기들의 역할을 하게 되며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영은 관유로 상징됩니다. 6월절 전날 저녁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향을 사르는 것에 대한 실제이므로 분향할 향을 만드는 법이란 사람 예수 앞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영으로 부활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승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건 옛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승천한 사람은 속사람, 구속받은 속사람이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것이 무슨 창공하늘 어디로 막 이제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이게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승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